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진보적인 예수일까요? 보수적인 예수일까요? 아니면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요? 아스팔트 위에서 떠들어대는 예수. 그 예수는 보수 예수입니까? 진보 예수입니까? 아마도 자기 관점으로 보는 예수를 말하고 있겠죠. 그 예수가 진짜 예수다 라고 어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도마복음에 나타나는 이 예수, 이 도마복음 예수, 어떤 예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보적인 예수, 보수적인 예수, 중도적인 예수, 그 어떤 예수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그 예수가 도마복음 예수, 영적인 예수,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예수. 그런 예수를 도마복음 예수의 그 이미지로 볼 수 있을지는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자기 인식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이미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107장과 10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107장과 109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 내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7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100마리의 그 양을 가진 그 목자로 비유하고 있고, 또 109장에서는 자기 밭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담론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의 공통적인 핵심적인 영적 담론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찾아지는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와 같다. 자, 여기서 이 100마리에 대한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 100마리라는 숫자리는 이 숫자 자체가 미끼 숫자가 될 수 있어요. 미끼. 100마리가 10 곱하기 10, 완전 숫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숫자에 너무 우리가 깊이 어떤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할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 이 목자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핵심은 단도직입적으로 살아있는 예수의 숨겨진 말씀을 발견한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암, 그 암을 발견한 자, 그런 부류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 의미로, 상징적 의미로, 비유적 의미로 목자가 등장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목자가 어떻게 됐죠? 가장 큰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요. 자, 여기서 잃어버리고 찾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현상을,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핵심은 가장 큰 한 마리의 양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한 마리 양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제가 그전에도 강조했지만은 살아계신, 살아있는 예수의 숨겨진 말씀을 발견한 자와 자기를 아는 암, 그 암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이 내면에서 발견해야 될 가장 큰 가치가 무언가, 이거를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한 마리의 양. 비록 그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다가 찾았다 하는 그 어떤 과정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거는 믿기 내용이에요. 핵심은 가장 큰 한 마리의 양. 그게 뭐냐 이거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고. 가장 큰 한 마리의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 부류들이 살아있는 예수의 숨겨진 말씀을 발견하고 자기를 아는 그 암을 깨달아도 가장 큰 한 마리 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부활 생명의 빛. 부활 생명의 빛. 그 예수를 찾고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한 마리의 양.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빛. 그 도마복음 예수를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자가 누구라 그랬죠? 살아있는 예수의 숨겨진 말씀을 발견한 자, 자기를 아는 암을 발견한 자. 그러나 그 목자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내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한 마리와 같은 양 같은 큰 가치, 그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가장 큰 한 마리 그 양을 잊어버리고 찾지 못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107장의 핵심적인 영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데 그저 살아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아는 암, 하나님 나라의 그 신성, 그거를 아는 그 알므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
부활 생명의 빛인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백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그 보물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부활 생명의 빛, 그 부활 생명의 빛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숨겨진 이 어록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다 좋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성 뭐 이런 것도 발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장 큰 한 마리의 양처럼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부활 생명의 빛, 그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부활 생명으로 오신 그 빛.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내면 안에서. 이것을 진술하는 내용이 107장과 109장에서 나오는 영적인 담론인 것입니다. 이런 담론을 여러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영적인 과정과 그 숙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떠들고 도마복음을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인식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때에 알맞게 어떻게 발견하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가. 이거는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발견은 여러분 스스로가 때에 알맞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과정이고 영적인 숙제가 아닐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발견, 그 신비, 그 비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시간에서 발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